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십니다. 이룬다고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성자 예수의 이름의 사역의 세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기본인데요. 이제 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앞에 율자가 없어도 돼요. 그냥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제 구별을 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게 하려고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0장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법이 십계명과 더불어 600여 가지 법이 나오죠. 이 법에 대한 말씀들을 지키는 목적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의 손인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법을 주신 목적은 이 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생명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겠다고, 구주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언약들을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서 하셨다고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의 약속을 위한 약속인 거죠.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을 네 부인 사라 뱃속에 넣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24년이 지나도 안 됐잖아요. 네 24년째 와서 천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와서 뭘 말해요?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할례.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우리가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번역이 율법을 했으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모세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심판을 받고 죽이는 법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에요. 저희는 십계명을 외우게 하거나 십계명을 막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 십계명을 다 설교를 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은 죽이는 법인데 왜 지킵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게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직 안 죽은 분들. 아직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한 분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십계명이 뭐예요? 600여 가지 이상의 모든 모세의 법을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600가지를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 10개의 계명을 예수님이 2개로 줄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딱 2가지로 선포한 것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거 안에 다 뭐요? 율법이 들어있다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이렇게 압축해 놓으면 사랑법이거든, 사랑법.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이 사랑법이 뭐라고요?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즉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 분들은 이 예수 사랑과 예수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리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이 부분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시험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여호와를 믿는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킨 거죠. 왜? 예수님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했으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목사들이 알아야 다. 그런데 이 율법의 생성 과정을 보니까 이미 그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로마서가 뭐라고 해요? 죄가 있다고 그랬어. 율법이 있기 전에도 믿음과 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죄라고, 율법에 어겼을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기준을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믿음과 의, 그 다음에 죄와 형벌이라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2000여 년이 2000년, 근 3000년이 2500여 년이 1500년, 모세부터 예수까지 한 1500년이니까 2000년, 1500년 되겠구나. 한 1500년 전부터 한 1000년 전부터 이미 지금 몇 년이지? 요새 몇 년도지? 2000년도죠? 오케이. 헷갈리네. 오케이. 1000여 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믿지 않으면 이미 죄라고 정죄가 있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은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최초로 주어서 이 법을 지키면 생명권이고 이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율법이 없어요. 다른 모든 민족에게는 아예. 물론 약속도 모르지. 일단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란 것은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이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기준인 거예요. 믿음과 죄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 믿음과 생명이, 죄와 사망이, 심판이 이미 심판되고 있었다. 아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믿음과 의로 인정됐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모세에게서, 거의 1차 한 300년 지난 다음에 모세에서부터 이제 다시 율법을 준단 말이야. 610가지 이상의 이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면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받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겠다. 이 약속을 언젠가 이루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요?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는데 모든 인류에게 확장을 시켜요. 그러면 600가지 이상의 여기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된 이 엄청난 많은 분량의 이 모세를 통해 온 이 법을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자기 자신에게 고발을 한다 이거지. 응? 자기 자신에게 고발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거 참 잘못했어.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는 알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 안에 선과 악이 있는 거야. 선악과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악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선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선이 악을 행해버렸어. 근데 선이 가만히 있다가 생각이 났어.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이건 말하면 창피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래. 하고 아무도 몰라. 내가 잘못한지. 아무도 몰라. 근데 내 마음의 선은 그걸 알아. 그래서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지금 성경 여러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선한 그 마음이 율법이 되어서 나를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나를 재판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다? 율법의 정죄를 받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심이 다 있었죠 예전에. 양심이 있어서 남에게 발표할 필요 없죠. 내 스스로는 여러분 아무리 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이 지내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의 법을 문서화시킨 게 뭐다? 바로 모세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 이방 사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모든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집어넣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그 선의 마음이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은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다. 율법은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내가 행하지 못한 보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지 오라 하고 지가 옳다고 해놓고 안 해버려. 그럼 그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몸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이 610가지 이상의 율법을 여러분 어떻게 다 우리가 행하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부분 다 뺐습니다. 너무 많은데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번이라도 안 지키면 그게 죄라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율법은 뭐다?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됐어요? 자, 율법이란 것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언제까지? 이 인류가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이 이 우주를 불못에 집어던져 태우는 그날 전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그날까지는 이 율법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있어야 된다. 왜 그래요? 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죠. 왜 율법을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본 컨셉을 만들어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안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흥 맞이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 부흥할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부흥시켜줘? 우리가 부흥을 할 만한 그런 모든 내면과 외면과 행동과 우리 전체적인 단합과 연합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부흥을 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생명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기본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형성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율법을, 이 법을,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즉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은 선악과의 구체화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나쁘겠습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정말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의 법을 이미 우리에게 공포하고 마귀가 이 선악과의 법을 집행하도록, 선악과의 나무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 마귀의 아바타가 다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점령되지 않은 사람 없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마귀에 점령당해서 마귀의 자식이 다 돼 있었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동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흑암의 권세가 잡혀있다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마귀 자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와 같은 이 율법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유일한 법이냐면요, 이 선악과, 이 율법의 법은 우리를 누구로 인정하냐면 죄가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많은 규칙들을, 이 많은 어떤 행동 강령들을 우리가 행동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도 행동 강령을 저 주변에 계속 써놓잖아요. 14가지.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610가지 이상의 행동 강령을 이거 지키다 보면 저걸 못 지키는, 그렇게 하나님이 규모하게 짜놨어요. 선과 악을. 그래서 선을 행하라를 다 해놨지만 선을 행하다 보면 이 선을 행하지 못해. 아멘? 그 단예로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늠한 현장 여자를 끌어다가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용서해 주자 그러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를 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뭐예요? 너는 사랑이 없다. 인애가 없다. 네가 그러고도 메시아냐? 이렇게 하르게, 아니 그냥 외통수로 걸린, 바둑으로 말하면 외통수로 걸린 거예요. 장기인가? 장기. 바둑으로 말하면 아다리가 걸린 거지. 이래도 저래도 못해.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에요. 사단 마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가 없는 자만이 와서 그러면 이 여자를 먼저 돌로 때려 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적인 분들이거든요. 율법 속에 평생 살아온 분들이라 율법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죄인이 아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많은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안 썼지만 로마서 3장 20절 장집전 찾아서 읽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육체로 율법을 행한다고 했죠? 행했을 때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그 죄라고 성경 말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율법 속에 있어요.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전혀 약속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전에 약속을 알았는데도 그걸 잊고 있었던 거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던 거.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에 하신 메시아를 누가 기다리고 있냐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율법을, 양심을 내가 세워보니, 지켜보니, 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혀 믿고 있지 않았다. 그걸 소망하지 않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대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오매물망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늘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터로 계신 그리스도를 기다려본 적이 없었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믿지 않았던 이거는 죄였구나 하고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610가지 이상 중에 내가 몇 가지를 범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 육체로 지키라는 이 법조차도 하나 다 지키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분이 오셔야 된다. 이 율법이 약속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하잖아요. 율법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모든 율법은 지킬 수 없어서 전부 죄인이며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니까 어떻게 내가 형벌을 받아 지옥과 수받고 내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안이 뭐예요? 나를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정말 구원해 줄 분이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정말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지금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들을 건져냈을 분을 계속 큰 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미 2000여 년 전에 지들의 조상들이 전부 다 믿었고 4000년부터 아브라함부터 믿었고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때 한 500여 년간 이스라엘 전체가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배도를 하고 지금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정신은 뭐예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덜 순수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1.1획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시무시한 말을 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12가지를 잘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의 12가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루터기에다 붙여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믿고 있잖아요. 정말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어버리잖아요. 갑자기 성경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 단 한 명, 두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애언을 해버리면 맞을 확률이 높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1000만 명인데 그 1000만 명의 사람이 다 거기 동일하게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 국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지금 전부 다 탈무드에 빠져 있잖아요. 저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는 때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양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이게 양심에 뭐예요? 성경에 화인 맞았다. 양심을 불로 지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올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 말에 양심,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 양심에 화인만 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뭐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성자 예수에게로 오고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장 마지막 24절 이하에 뭐라고요? 이 법을 사망의 법이라고요.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랴? 탄식하죠. 그러다 8장 1절로 가서 2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의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주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더니 죄와 사망이 나를 추격했던, 그토록 끝까지 나를 추격했던 그 이집트 군사들처럼 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추격조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섬겨주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 이 죄를 지은 것을 양심이 깨닫게 하고, 깨달았단 말, 이게 사망이다 이거지. 지옥 사망이다 이거지. 그것을 내가 뭐요?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러면 이 죄의 사망이 뭐였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야. 바울이 고백하잖아.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그는 오직 성자 예수예요. 성자 예수. 할렐루야. 그분만이 나의 모든 이 죄와 저주와 양심의 법을 어긴 것을 다 담당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거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끝내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야. 끝내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돼.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계신 분은 오직 성자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를 반드시 율법에 들어와서 양심의 법을 따라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보다 오직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뭘 못해? 율법이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거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죄를 범한 자들을 형벌에 처하는 거야. 근데 인간들의 육신은 연약해서 그냥 죽여버리면 그냥 죽는 거야. 부활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형벌을 바로 쳐버릴 수가,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에게 이룰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는. 응? 김정은 선생님, 이게 살아있을 때는 율법이 지민자 권사님에게 율법의 요구를 했는데 지민자 권사님이 그 율법 요구를 한마디로 이루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율법에 알려서 벌금 20억 내세요. 생긴 것이 십자가의 원수,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 죄값,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교만해졌으니까 그 죄값으로 20억을 내세요. 20억 낼 돈이 있어 없어요? 네? 없어요? 20억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 법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헌법이 뭐예요? 헌법은 그걸 다 이루려고 지금 한국 헌법을 만들었죠. 그럼 그 해당되는 죄가 있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재판에 딱 때려서 형을 7년에 처한다. 그럼 7년에 들어가 안 들어가? 형무성을 7년에 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 몇 년 형사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는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 빠져가지고 율법이 도대체가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요구가 안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 줄 만한 그런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특별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그 몸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 몸이, 말씀이 육신의 이 몸이 아주 스페셜한 인간의 몸과 좀 다른 몸이라는 거야. 어떤 몸이요? 다시 이 몸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질 만한 죄가 없는 몸이야. 어떤 율법과 어떤 양심에도 조금 더 1도 자기 스스로가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의 몸이란 말이에요. 아멘. 음욕을 부리지 않고 살인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 속량 제물이 되는데, 이분은 놀랍게도 그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부활을 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들의 육신은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큼은 자기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남들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하면, 자 4절 다시 읽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누구다? 이 육체를 따라 살려고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아들의 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 한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다 담당해 주는 게 아니야.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해줘. 착각하는 거야. 아직도 여전히 난 사람이야.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 받아서 난 더 잘 될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하나님의 율법 요구를 아직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영을 따라 살려고 그래. 이렇게 결정을 했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는 아들로 살고 이런 생명을 살고 영생을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고 싶어. 정말 간절한 소망이 넘치는 분들, 여기에 절실한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서 죄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라니까. 지금 교리로 만들어서 어떤 죄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전부 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죄산받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야. 영을 따라 살려고 해야 한단 말이야.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결단한 분들, 그런 분들 안에서만 이 첫 출발 때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떡하지 바울처럼 어찌할꼬 하며 이걸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 양심에 의해서 정말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뻔뻔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장심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성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오늘 제가 증거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배워야 돼요.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죄를 그분이 담당하는 것만이 정말 구원이 아니라 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까지도,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을 안 놓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지? 영을 따라 내가 살아야 하는데 영이 뭐야?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지, 나처럼. 그럼 그 영이 뭐지? 얘가 영을 따라 사는데 영이 성령이겠지? 성령을 따라. 근데 성경에 또 뭐요? 아들의 영이 나오네? 아들의 영을 내게 주시네? 그러면 성령도 성령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겠지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보니까 그 영이 성령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신 그 영의 생각이겠네. 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오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성자 예수는 이 일을 다 행하시고 이제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다 행하셨죠? 그게 뭐였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죄값을 치른 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정산해버린 거. 이것이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다 이루었다 하고 이분은 육신의 시대를 마감한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연결선상이 있다. 바로 율법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법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율법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과 의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법.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아멘. 내 말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죽이는 법이 없잖아. 아니 살리는 법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살리는 법이 아니니까 무슨 법이야? 목사님 죽인다고는 안 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죽이는 법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살리는 법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살리는 법이면 여기에서 뭐예요? 믿음과 의가 여기서 난다 이거예요. 구원이. 근데 이게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는 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율법 조문은 법전이라는 얘기예요. 법전.
법 책에 보면 이렇게 딱 내용이 있잖아요. 율법 조문이라고 한자로 했는데 한마디로 법전이에요. 즉 율법의 내용들이죠. 기록된 말씀들.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다 뭐 하는 법이라고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게 선악과의 죄와 사망의 법의 말씀이에요. 우리 죽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죽어지지 않으면 이 인간이, 이 인생이 천국에 가야 하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천국에 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나님 말했잖아.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했잖아. 우리가 죽어야만이, 거듭나야 돼야만이, 새로 태어나고 해야만이, 죽고 새로 태어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이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오게 했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몸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죠. 죄가 없는 몸이죠. 그 몸도 갈아엎잖아.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등장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갈아엎고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누르고 그 영의 몸, 부활의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그것을 1번으로 열매를 맺은 게 그리스도 예수고요. 그 똑같이 우리를 그 유과정을 통해서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똑같이 그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출발선상이 뭐다? 율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다시 주워오는 곳에 버린 게 아니라 영원히 내가 찾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음부의 세계로 갖다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에 우리의 혼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사망 지옥까지 내려서 거기다 두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방법은 율법과 양심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성자 예수께서 죽고 버려짐으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의 이름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아멘. 이거 확실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분이, 이루실 분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 뭐랬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율법을 완전한 거예요. 율법이 법이 있는데 법이 지켜지지가 않아. 그럼 무슨 법이 그게? 쓸모없는 법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통딱지 빨간불에 지나가면, 아니 맞지? 빨간불에 지나가면 300억 벌금. 여러분 그 법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 그럼 법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온전한 법이 아니잖아. 근데 나타났어.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가 빨간 딱지 딱 한국에 가서 지나가더니 300억을 딱 내버렸어. 그럼 뭐예요? 법이 살아있네. 이 법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자 예수 이름으로 이 법을 다 지켜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자, 그럼 묻겠어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주신 모세의 계명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네? 아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박권사님 대답을 하시라고. 모세의 율법이 박권사님에게서 다 성취됐어요? 아직도 남은 게 있어요? 내용은 알아요, 근데? 계명의 내용은 알고 있냐고. 그 법전 내용은 아냐고요. 하여튼 몰라도 다 성취되었어요? 저게 정답이에요. 몰라. 야, 600가지를 오면 어떻게 알아? 10계명도 기억 날까 안 날까 하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법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 법을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지켜버렸다고요. 다 이루셨다고요. 내 모든 율법이 정지한, 내 양심이 정지한 법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줬다고요. 이게 담당이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굴 만난다? 예수님 만나서 다 담당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이별해야 돼. 그분이 역할을 다 하고 다 이뤘다고 가졌잖아. 이거 우리는 늘 마음에 성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고맙게 생각하죠. 자, 율법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죽었죠. 그럼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읽어봐요. 구원에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몸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죄와 상관이 없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분들이 드디어 몸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시는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왜 만나요?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난 죄와 상관없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죄사함을 완전히 죄 담당이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죄 담당. 이제 여기까지 완전히 이해되시죠? 죄 담당이 됐는데,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돼.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자격이 뭐다? 죄 담당이 다 돼 있어야 돼. 죄와 상관없이 돼 있어야 돼.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거 고백했잖아요. 박 권사님처럼. 내가 율법 조문은 다 알 수 없으나, 법문은 다 알 수 없으나, 내 모든 법문이, 법문이 정죄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믿는 분들만이 뭐다? 뭘 기다려?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 약속된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처를 가지고는 그 그리스도. 근데 왜 거처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왜 기다려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나는 구원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 담당이 구원이야,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늘 우리 이걸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성경이 기도했지 내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중에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아직 율법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자 예수를 아직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근데 그분이 이미 오신 거야. 1992년 전에. 그래서 이 시간에 그분의 몸은 온 우주를 덮고 있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에게 들어온다고요. 자, 갈라디아 4장. 그래서 이 시간 너무 안 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함께 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만이 뭐다? 아들의 영을 받는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율법의 영을 이루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반드시 여러분에서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몸을 거처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을 향한 여러분 그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생명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성자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세요. 고마워하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내려와서 우리에게 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처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두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만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다음에 오시는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한 그 이름에 대해서 그때 또 더 감사하는, 이미 우리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자 예수 이름은 여러분 잊어버릴 이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감사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귀하신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엄청난 이 저주와 형벌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